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출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불임의 부부들 이런 얘기 하지만 성경 안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비참한 거예요. 가장 힘든 인생이에요. 아이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으로 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배움이 없고 집이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없는 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집안이에요. 근데 목회자 집안에 자녀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딱 한 명 주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요한을 딱 줘요. 근데 그 요한 때문에 그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독사가 뭐예요? 독사 뱀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주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날 보고 넌 저주받았어, 넌 저주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요한이요 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막 외치고 다녀요. 근데 요한이 우리를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이 이걸 지적하거든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딱 말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8절 보세요. 그 7절 오늘 읽은데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더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한 당시 사람들은 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우리 외할머니 때부터 선교사님의 자녀 집안이었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1세기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사는 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다이렉트 걸림돌 없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들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요한을 통해서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으로 다 감추고 있어요. 속으로 다 감추고 있는데 그 속 안에 다 여러 말로 그 은큼한 생각이 다 있어요. 그 은큼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1968년부터 했어. 제가 이번 주에 그 광영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교회가 1968년에 설립된 교회들이라고요. 갔더니 막 권사님들도 많고 이렇게 오셨어요. 전통 있는 교회 가잖아요. 속으로 내가 여기 초기 멤버야.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러면 자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 목사님 설립할 때 2024년 4월 8일부터 내가 첫 예배부터 난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럼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지금 유대사회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까부지 마. 감히 나를 누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꿰뚫어 보죠.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 그 대신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럼 이때 질문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뭘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회개를 이거 해. 여러분 같으면 자, 집사님 회개 뭐 할 거면 이거 회개하라고 딱 나열해 줄 것 같은데, 이 성경조차 누가 가요? 매우 아주 섬세하게 회개의 내용을 잘 둘러서 말해줘요. 그 대상이 첫 번째, 무리, 세리, 군인들이에요. 자, 무리가, 세리가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를 맺어야 될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때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이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렇게 딱 말했더니, 자,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요 본문에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라고 그 말 속에 요한이 너 이거 회개해, 너 이거 회개할 게 있어 라고 딱 알려줘요. 첫 번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옷 2벌 있느냐? 한 벌을 이웃에게 줘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옷이 2벌이 있었는데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거지 바디메오 기억나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현재 밖에서 지내고 있는 이 겨울에 노숙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옷이라도 입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거지들은요, 옷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적대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몸만 가릴 정도였어요. 그게 추운 겨울에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난 옷이 2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못 벗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아니 옷 2벌 중에 1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옷 1벌이 전 재산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옷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옷장을 딱 열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그 여성들의 멘트가 뭐예요? 옷장을 열면 옷이 되게 많거든요? 입을 옷이 없어. 아니, 저는요, 분명히 옷이 많거든요? 근데 입을 옷이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냥 옷을 있는 대로 입고, 저 막 옷을 제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저 항상 했던 태이나 옷 항상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옷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성들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해요. 옷이 되게 많은데 1세기 당시에는요 옷 한 벌이 재산이었다고요. 그러면 옷 두 벌은요 갑부예요. 부자라고요. 옷 한 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재산이라면 옷이 두 벌 있는 건요 그 사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을 안 줬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지나가다가 벗고 있는 사람을 봤을지언정 네가 가지고 있는 옷 두 벌 중에 한 벌도 줄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한 벌 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아마 안 입고 안 쓰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이렇게 싸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에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어디 갖다 주시면 되냐면 주민센터 가져가시면 그거 써요. 그거 주민센터 가져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다 활용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센터 앞에 가면 여러분 옷 수거함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데 갖다 넣어주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누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많이 나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거든요. 전도를 가든 뭐 청소를 하러 오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를 챙겨 오세요. 떡이 됐든 뭐 커피가 됐든 먹을 것이 됐든 뭔가 챙겨 오시는 거죠. 나눠주셔야 돼요. 무리들에게는 두 벌 옷을 말해요. 자, 세리들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세금 걷는 거 말고 더 걷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자, 통행세, 인두세, 토지세 이런 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통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앞을 지나갈 때요 그냥 못 지나가요. 통행세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세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지역을 지나갈 땐 1,000원이에요.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1,000원을 거두면 되는데 너무 못돼서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아주 착복을 한 거예요. 착복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 세금 이외에 더 걷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 많은 세리들이요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거 말고 더 받아도 안 되고 더 깎아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왜 밖에 나가서 물건값을 깎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성경이 딱 말하죠. 거둘 세금 이외에 더 받지 말라라는 건 줄이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주 물건을 싸게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게 샀어요? 그랬더니 거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약간 협박했어요. 어떻게 협박했어요? 이번에 거래 안 해주면 다음에 거래 안 튼다고. 그럼 그거는 눈 뜨고 코 베는 도둑이에요. 도둑.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그 시대 회개해야 될 열매를 뭐를 말하냐면 세금 외에 더 걷지 마라.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한테 뭐가 적용될까요? 엄마 아빠랑 10만 원 용돈 정했으면 그 외에 더 요구하지 마. 거기서만 써.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거야. 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 선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활약을 했다라는 거거든. 세 번째, 군인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강탈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군인이요 가장 막강했어요. 왜냐하면 정복을 하는데 군인의 칼은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대상이었는데 칼을 가지고 강탈을 하고요
고소했어요. 협박해가지고요. 근데 군인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급료의 조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칼을 들고요 사람에게 겨누고 돈을 뺏었던 사람이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군인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정의롭고 의로울 것 같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매우 타락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인들은요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요즘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부분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셨죠? 그러니까 일부를 전체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이요 그렇게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못됐어요. 그러니까 받은 급료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군인들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칼을 거누고 돈을 뺏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뭐래요?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무리들, 세리, 군인들 공통점 찾으셨어요? 이걸 딱 찾으셔야 돼요. 자, 무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옷 두 벌 있으면 이웃에게 한 벌 주라고 말했죠. 세리에게는 통행하는 사람, 일반 사람에게 통행세 걷지 말라 그랬죠. 군인들에게 가서 강탈하지 말라.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이에요. 이웃.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이웃을 등장시키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1장부터 끝장까지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의사로 볼 때 돈 많이 버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누가복음을 썼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이방인들. 여러분, 의사는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애틋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누가복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지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었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저자 누가가 직업이 의사인데 그 의사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냐면 의사가 환자를 세밀하게 다루듯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누가의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자, 오늘 3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가 나와요.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옛날 성경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세리장 부자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 좀 부자 소리 한번 듣고 싶다. 다 그래요. 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어요. 그러면 세리장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여러분 무리 세리가 통행세 받았잖아요. 그 통행세 받는 세리가 100명이면 그 100명 위에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 장이 삭개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우리로 치면 9급 공무원이고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5급 공무원이에요. 레벨 차이가 엄청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되게 여러분들이 볼 때 참 키도 작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달려가서 예수님 만났을까 하지만 그 시대의 세리 삭개오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위공직자였어요.
그게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불법으로 걸어들인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준다라고 말해요. 자, 복음을 딱 만난 삭개오가 자기가 재산을 모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말한다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 삭개오는요, 앞에 나왔던 세리와 군인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착복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남의 돈 다 갈취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의사 선생님이 누가가 썼는데 앞에 3장 무리들, 세리, 군인들 공통점 이웃이었어요. 19장에 삭개오 복음을 만나자마자 이웃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출발이 방향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신학자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신학자가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무리들아, 옷 2벌 있으면 1벌 줘라. 세금 더 걷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받은 금료 족하게 여겨라. 그 보시가 세례 요한은 선교사였대요. 왜요? 여러분, 요한이 가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아까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요한의 말이 우리가 마침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말할 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요? 누군데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가 보는 세례 요한은요,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공통점은 다 복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손이 이렇게 굳지 않고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것보다 이웃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돈 쓰는 거 보면 딱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근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헌금을 하시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볼 때 이렇게 할 수 없는 헌금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옷 2벌이 편해요? 1벌이 편해요?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2벌 아닌 200벌이라도 갖고 싶죠. 200벌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2벌도 안 돼가지고 더 갖고 싶은데 성경은 남에게 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학을 지난 시간부터 3주차 오늘 우리가 선교를 마지막 배우는데요, 세례 요한이 선교사였다면 이 선교사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뭐냐? 이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라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리가 됐든 세리가 됐든 군인이 됐든 삭개오가 됐든 모두가 전부 다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삶이구나,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존재가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손을 자꾸 안으로 굽지 마세요. 이렇게 펴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제 시운이 넘었잖아요. 제 나이가 시운이 넘는 동안
20대부터 목회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경험하면서 자기 거 챙기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후반전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경험했고 봤어요. 근데 성도들 안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모으려고 그래요. 없을수록요 더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거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헌금을 쓰면 다른 게들도 비슷해요. 이렇게 올라와요. 명단이라는 게 제목을 써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보면 분명히 이 가정이 이렇게 헌금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정 방문을 가봐서 알거든요. 그 가정이요 반지하에서 살아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너무 신앙이 좋으신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지하에 사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이 아니에요. 원래 잘 사셨는데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반지하까지 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도 거기 가서 가정식만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분들 안에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시고 갔는데 정말 없어요. 없는데도 봉투를 2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갖다 내시고요. 거기 열어봤더니 5만 원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또 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5만 원은 뭐냐면 목사님 책 좋아하니까 책 사보시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목사님 여기에 10만 원 넣고 싶고 여기에 10만 원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20만 원이. 그러니까 5만 원 이렇게 드리고 5만 원 목사님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받는 제가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을 섬긴다고 헌금을 하고 있는 그분의 손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시대에 옷 2벌 가지고 있지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내 것처럼 취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숙제가 있어요. 베푸세요. 제발 베푸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 충분히 많이 베푸시는 거 제가 알아요. 사실은 안 베푸는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베푸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아요. 더 베푸세요. 복음은요 계속 베푸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우리 간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지금 방송실 불이 꺼져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간사님이랑 뭐 상의도 없이 오늘 말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간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간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간사님을 안 세월은 벌써 11년째 알고 있어요. 놀라셨죠? 저랑 우리 가족들이랑 간사님 인연이 11년 됐거든요. 오랫동안 안 사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운 이제 첫 사역지 힌돌교회 왔을 때 청년부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왔는데 매달마다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례비는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돈이 뭐였냐면, 청년들은 여러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차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그 교회를 처음 왔더니 청년부 신방비가 한 달에 얼마였냐면 500만 원이 아니고요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한 사람 만나도 지금 5만 원 다 쓰잖아요, 한 번에. 그거 5만 원인데 청년들을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힌돌교에 있을 때 그 교회 역사에 제가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110명까지 부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청년을 만나서 10시, 11시까지 대화했어요. 그럼
대화한다는 거 뭐냐면 돈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저희 집에 신용카드가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은행을 갔더니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를 신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왜냐하면 계좌를 조사해 보니까 뭐 이런 거 이 사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 일하는 증명서랑 교회 주보랑 가져오래요. 은행을 갔더니 그걸 믿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신용카드는 무조건 청년사역 할 때만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사역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쓰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나갔죠.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자 졸업식을 해요. 예를 들면 총신대나 뭐 숭실대나 그때 뭐 숙명여대나 이런데 연대나 이런 데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럼 찾아가면 어떡하냐. 이제 저는 제가 그래요. 스타일이. 일단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만나기를 하면 일단 그 학교 문구점에 가요. 제가 문구점 왜 가는지 아세요? 볼펜을요, 그냥 막 집고요. 포스트잇 막 집고, 풀 집고요. 노트를 막 집어요. 그럼 그거 사면은 7만원, 8만원 사요. 그럼 어때요? 아, 이제는 신방비가 많아. 카드로 막 긁고 다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에 5만원이었는데, 그 카드를 청년 썼더니 막 30만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빚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해요. 누구냐면 저기 있는 저 간사님이요. 저 간사님이 노크를 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목사님 잠깐 보세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뭐 거두절미하고 이거 받으래요. 봉투에다가 이거 받으래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돈이래요.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갖다 주래요. 이거 하나님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대요.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거라고 갖다 주래요. 100만 원이요. 맞죠? 100만 원. 그 돈 가지고요 빚 갚고 했어요. 제가 그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동포분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간사님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사실 몇 주를 기도했어요. 몇 주를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인가 7시 됐나? 저 사람 사는데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대정아 너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게 벌써 11년 전인 이야기잖아요. 세월이 갔지만 그때 저 딸의 신앙과 믿음을 그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귀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믿었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강단에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선교란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돈이요 자꾸 내 쪽으로 향하면 안 돼요. 이웃에 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에 설립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매달 10만 원씩 2개 교회 선교비 나가는 거 아시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립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선교지로 한 달에 10만 원 2곳을 보내는 거 쉽지 않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10만 원이 여러분 헌금이라고요. 여러분의 헌금이요 선교지에 가서 쓰이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큰 일이에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번 주 밖에 나가셔서 돈 좀 쓰세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거 알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가셔서 좀 베푸세요. 동료가 됐든 커피 한 잔도 괜찮아요. 커피 한 잔 가지고 나누세요.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이웃들에게 더 베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그걸 축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베푸십시오. 이번 주도 내가 선교사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눈에 이웃이 보이게 하옵소서. 나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만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 내 삶에 보이는 이웃들,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돌봐줘야 될 이웃들, 그것이 먼저 가정으로부터 출발되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 내 이웃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버릇 중에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사실 두 벌 옷을 더 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벌 누군가에게 주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옷을 한 벌 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내가 더 참아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은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두 벌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했던 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이 보이게 하옵소서. 내 남편이 보이게 하시고, 내 아내가 보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보이게 하시고, 내 친구들, 동료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커피 한 잔이라도, 음료수 한 잔이라도 이웃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결국은 내가 이웃에게 1,000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100만원, 1000만원, 1억으로 갚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두 벌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쓰기로 다지만,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이웃들이 보이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로 다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전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전도하니까 참고하셔서, 날씨가 좀 추워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 트리 작업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금 켜놓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밤에 혹시라도 교회 앞에 지나가실 때 보시면 매우 밝아져서 밑에 있는 건물 식구들까지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잘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 교회에서 흰돌교회가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직식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축하 화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영희 성도님, 우리 안집사님 조카분이신데 이렇게 교회 처음 오셨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아프셨던 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응급실 가셔서 제가 카톡방에 기도 올렸는데 그때 회복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생들 지난번에 우리 시험을 봤는데 수능생들 이제 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친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광영교회 가서 집회 잘 하고 왔습니다. 그 사진과 이런 내용은 이번 주에 아마 기도 편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